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을 한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 건 맞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도 있지만 선교하는 자들을 돕는 선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되죠. 지역사회를 돕고 또 해외를 선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것을 미리 해서 그냥 작게라도 선교비를 딱 만들어 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한국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 일이 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울도 알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죠. 바울도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교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서 그 일을 돕고자 하는. 자, 바울의 이제 기뻐함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한 번 있었고 또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 거예요. 이것이요, 인간적으로, 나이 다르시는 게 내 좋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도 보시기에 아름다워져야 되고, 그 주고받는 것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이 관계가 깨트려지면 좋은 관계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럼 주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좀 도태되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여기서 깨지면, 이 부분이 깨지면.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이 부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이렇게 만들어갈 때, 서로 다 이해할 만하구나, 받아들일 수 있구나, 나도 드리고 싶어. 또 이것도 스스로 생각해서 드리고 싶어. 자원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분위기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성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마음에서 확증이 생기니까 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생각한 것은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죠.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다라는 관계 안에서 그러면 바울을 향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섰는데 그럼 바울이 그러면 또 꼭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다.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 괜찮아요.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궁핍함이 그 사람에 대한 궁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궁핍이 있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던 요한일서에서 4장 17절에 3장 17절에서는 누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재물을 돕는 것은 그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나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이런 것만 얘기해주고 끊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하라. 네? 자, 내가 돈을 많이 저장해놨어. 돈이 많이 벌어져서 내 집에 돈이 많으니까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필 쓰는 것, 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그거 좀 줘도 되지. 이런 차원의 도움은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그냥 뭐 돈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돈을 좀 이렇게 사람들 자선 사업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내가 선교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중에서 모아서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좀 부족한데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뭐 누구를 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빨리 접고 정말 가엾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교원금 하는 거 내가 궁핍에서 받는 것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배웠나니 이미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바울은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찾은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면 누굴까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때문에 그를 도와야 되는데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사실 돈 쓰고 사는 사람이 이제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응? 선교를 해야 되는데 뭐 배를 타고 가든지 여기서 밥을 해 먹든지 다 돈이잖아. 이게 쓰는 사람이지 이게. 근데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쓸 것을 채워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쓸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형제들을 위해서 쓸 것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깊은 거죠. 형제가 형제를 생각하는데 그 형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을 다 배웠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시 나눠서 얘기한 거죠.
어떠한 형편. 근데 되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목회자의 생활을 제가 이렇게 싹 살펴보면요, 거의 헌금도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살아가요. 나중에 들어보면요, 여기 어디 옛날에 알았던 분이 이상하게 돈을 보내오고, 한 번도 전화 한 번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돈 필요하시죠? 계좌번호 주세요. 이래서 보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신기한 거죠, 그건. 아무도 계획을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목회자의 생활이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래도 살아갑니다. 다른 돈 빌리고 꾸고 막 이러지 않아도 살아갑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일반 사람들의 생활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 그런 학력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주님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삶을 희생하는 거죠. 그건 주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보면 이분들은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니까 괜찮아. 비결을 배운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20%만 풍족하거나 자족하거나 아니면 그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80%는 전부 빈민처럼 정말로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우리 통합적 같은 경우는 노예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큰 노예 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 1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교회에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을 채워줘요. 아주 시골 같은 데는 그렇게 잘합니다. 우리 노래 말고 전북 노예만 해도 그렇게 합니다. 전북 노예는 완주군이 있잖아요. 완주군 있는 사람들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서로 돕는 시스템이 우리 통합적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전주 노예도 지원을 해줍니다. 50만 원 해주고 30만 원도 해주고 좀 큰 개들이 돼가지고 해주고 좀 이래서 좀 어려워도 살고 있습니다.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진작에 끊어졌을 거래요.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계속 그래봐요.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하니까 하죠. 근데 이런 바울의 신앙 가운데는 그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그분이 살고 있는 그분 안에 살아 계시는 분, 이 권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권능을 가지신 그분 안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들어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그 부분이 약하면 자꾸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돼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도울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보면 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아요. 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서 감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러지? 만약에 이런 회의감이 들었다면 이 사람은 당장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이러지? 주님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주님으로 결론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실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여러분이 설 자리가 보여요. 그리고 서 있는 자리가 보여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어떻게 도와주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바울은 이미 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삶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적인 많은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아,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아, 내가 어떻게 살지?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막 그런 일만 머리에 막 차 있겠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돌아오는 그 순간순간, 여러분 한 달 새 내는데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아시죠? 한 달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럼 엊그제 됐는데 또 돈 내야 된다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오겠죠. 그런 고통받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저쪽 삼천동에 있을 때는 약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세를 안 올리고 10년 동안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았지. 세를 올렸어 봐요. 25만 원을 10년 전에 25만 원을 끝까지 25만 원 받았어요. 그분들이 돈을 안 흘렸어요.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르신 거죠. 근데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주님 안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밖에 있는 일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것은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지나가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에 갖지 않고 주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시고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삶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일들이. 네. 그런 것을 또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적인 부분에서. 하면 대학생을 2명이나 키우잖아 지금.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정말로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가르쳐 졸업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저는 거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또 교회 지으면서 장학금도 내려주시고 또 그 아이가 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지원을 받고 도입교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는 거의 100만 원씩 가져오면 50만 원 헌금하고 오히려 생활비로 주는 건데 교회에다 헌금을 한 거지 우리가. 그리고 이제 등록금 할 때는 자녀가 다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거 다 지나간 거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삶을, 이 바울이 같은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만족하게 살았는가 주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근데 그분이 하셨다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바울이 교회 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마음으로 받고 있고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봐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갔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복음의 시초에 마케도니아에 있을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로 해놓으시면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항상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냐면 영적인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은혜는 받기는 했는데 삶으로 안 들어가면요. 거기서 열매가 안 나오죠.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부분도 뭔가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부분이 없이 육적인 부분으로서 뭐 잘해주고 뭐 이런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거 없이 했다 그러면요. 이게 욕만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육적인 부분을 안 한다? 열매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그러면 삶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떳떳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있어요. 성경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죠.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떳떳하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려주시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대선이가 교회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와줬다. 자, 찾아와가지고 또 선교비를 전달해주고 또 도와가지고 또 전달해주고 이렇게 계속 물론 자기들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것이 영육 간에 하나가 된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18절에 제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질이 제물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드려는 것 때문에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쓸데가 없을 돈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렇죠? 얻었으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기에 중심이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인지 아닌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타오르는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진 그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억지로 음으로 드려야 되나, 억지로 드려야 되거나,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향기로운 제물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위치가 다르죠. 여러분 말씀 안에 타오르는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드리는 사람이 뭐가 유익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 그러면 내 마음 중심도 달라야만 재물처럼 그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세워지는 작업, 그런 과정들이 유익한 거죠.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드려진 것이 그 과정이 유익하게 되면 자기 신앙이 완전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을 구한 게 아니고 열매를 구했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오직 너희에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승화가 돼야 되죠. 신앙이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다 올라가면. 그래서 정말 드리고도 너무 기쁜 거. 내가 드렸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감사. 그렇게 돼야 돼요. 드리니 너무 아까워.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안 드리게 나서. 그 쓰는 사람도 배가 아플 거야. 아마.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죠. 오늘 또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바울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왜?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게 들어오면 작게 사용하고 크게 들어오면 크게 사용하고 또 안 되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 연결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 다른 사람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냥 풍족한 거예요. 이것도 다 저것도 다 연애를 받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1편에 너희가 안전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또 받았다 그랬죠? 자, 이것이 이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희생이 없이 그냥 있는 돈 갖다 드리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두 렙돈이 생활비 전체래요. 그 사람, 그 여자한테는. 그런데 그것이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두 렙돈이나 10렙돈 더 왔을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그런데 이 여인 걸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드리면 나 돈 없는데요? 이렇게 육적인 생각하면 못 넣죠. 안 넣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불신인데 그게. 근데 그냥 넣고 감사한 거예요. 아, 궁핍해서 힘들겠지. 그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받으시면 받을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신앙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나오잖아요. 진정, 진실, 진리.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결되어 있지만 다 진리란 말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다 알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근데 그 이제 구약적 의미 때문에 자꾸 진실, 진정 이렇게 바꿔지는. 푸뉴마, 영적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 차이. 그게 영과 진리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드리고 있는 것은요, 이건 육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안 일어나요. 영적인 교제가. 말씀을 줘도 못 받아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머리는 들어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돼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씨가 안 심어진 겁니다. 그럼 받아들였다고 해도 둥 떠 있습니다. 길과 같은 밭이죠. 그래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 드려진 예배에 들어가서 아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얼마나 존경해야 할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정확히 세워진 사람들, 그분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예배는 육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모르는 걸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는 그분하고 관계가 안 맺어있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겠죠. 그럼 뭐가 됐어요?
가인의 예배가 되죠. 가인의 예배. 가인은 응답을 못 받잖아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싸우죠. 동생을 아니 죽인까지 가. 이게 살인자예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인의 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해요? 여기도 희생으로 정말 희생돼서 드려진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그런 심령으로 드리시면, 여러분의 심령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구나. 네 생활까지도. 그래서 나를 드리는구나. 인석하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인석한 것은. 그러나 정말 거짓없이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는 물질도 필요하고 내 마음도 필요하고 내 생활하는 또 다 이 생각도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다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중심이 얼마나 잘 모아졌냐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그랬죠. 이 기쁨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돈을 가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을 받으시는 거지. 그건 어디서 교회에서 쓰는 거잖아요. 교회 필요한데. 그지만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받았어요? 이걸 전달해 주죠. 그 사람은 그분은 자기 생활비를 쓸 수도 있겠죠.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 돈을 가져가셔야 받은 거잖아. 돈이 여기 있는데 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론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 신앙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중심.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제물 자체가. 나를 안 드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헌금들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시 하나님 기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되면 자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냥 두지 않아요. 두렵던 그 과부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채우셨겠어요? 채우신다고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데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영광이 크다고 하면 근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땅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가 풍성한 대로 그러면 이건 말이 되는 게 얼마나 크냐 그러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게 큰 걸 다 채워줘 봐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어요? 응? 근데 거기 충만한 대로 채워주시지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지 너희들이 우주를 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지.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풍성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정도의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집이나 어떤 것을 다 인도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서. 복을 달러 바라고 딱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관계를 잘 해야지 이게 온전한 거지. 오늘 제물의 말씀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온전한 거지. 뭘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할 것은. 그 다음에 더 그 물질 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드려지는 열매 이거 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영과 몸과 그리고 혼까지 다 드림받으셔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됐잖아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을 하나님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 높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은혜 하나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보면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면 기쁨이 저절로 생겨. 얼마나 충성된지. 그러니까 그는 물질로 채워주지 않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는 거지.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지. 약속을 주셔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듭니다. 그 물질보다 한 단계 높은 거죠. 여기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야 이런 삶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실제로 따지면. 내보다 더 높은 위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 나머지는 전부 인사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이제 창조받을 때는 영원토록 살게 만들었는데 타락을 해서 다시 살아야만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 말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은혜를 입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받을 수가 없죠. 왜? 죽었던 존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을 때 영광스럽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그걸 고대하고 있죠. 천지 만물들은.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세대부터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 집사님 몇 사람이다. 이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로마 황제의 궁전에서 고용된 노예나 아니면 자유민들이 있는데 로마의 각처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돌아온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문안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관계에 있는 교회들이 있으면은 같이 문안하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누가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잘 계시나요? 문안해야 하잖아요.
하고 싶죠. 알아보고 싶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교회들은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 우리가 이제 모르긴 모르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또 오시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꼭 올 사람만 오니까 집회가 괜찮을 거예요.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 가는 건 너무나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거기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 내려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밀리잖아요. 좀 때는 아마 여기 훨씬 나을 거래요. 시간 덜 걸리고 그러면 또 아름다운 교제가 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또 행복합니다. 같이 나누고 사랑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계속 연결되는 게 교제죠. 그리고 교제, 성도 교제. 자, 우리가 이제 주는 말씀의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리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서야 된다? 내게 권능을 주시는 자 안에 서 있는 신앙이 된다. 신앙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지는 않고 고통받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마지막 싸움이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만 남았죠. 그 영적인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